16장 4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4절에서 23절입니다. 16장 제가 먼저 4절 읽을게요. 그리고 여러분들 5절이에요. 그 뒤에 삼손은 소래 골짜기에 사는 어떤 여자를 사랑하게 되었는데 그의 이름은 들릴라였다. 그래서 들릴라가 삼손에게 물었다. 당신의 그 엄청난 힘은 어디서 나오지요? 어떻게 하면 당신을 묶어 꼼짝 못하게 할 수 있는지 말해주세요. 그래야 이 블레셋 사람의 통치자들이 마르지 않은 푸른 칡 7맵기를 그 여자에게 가져다 주었고 그 여자는 그것으로 삼손을 묶었다. 들릴라가 삼손에게 말하였다. 이것 봐요. 당신은 나를 놀렸어요. 거짓말까지 했어요. 무엇으로 당신을 묶어야 꼼짝 못하는지 말해주세요. 들릴라는 새 밧줄을 가져다가 그것으로 그를 묶었다. 미리 옆방의 사람들을 숨겨놓고 있다가 그에게 삼손!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에게 들이닥쳤어요 하고 외쳤다. 그러나 삼손은 자기 팔을 묶은 새 밧줄을 실오라기 끊듯이 끊어버렸다. 그 여자는 그것을 말뚝에 꽉 잡아매고 그에게 삼손,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에게 들이닥쳤어요 하고 소리쳤다. 그러자 삼손이 잠에서 깨어나 말뚝과 배틀과 철을 뽑아 올렸다. 들릴라가 그에게 말하였다. 당신은 마음을 내게 감추면서 어떻게 나를 사랑한다고 말할 수가 있어요? 여기에 세 번씩이나 당신은 나를 놀렸고 그 엄청난 힘이 여기서 나오지 않았잖아요. 들릴라가 같은 말로 날마다 끈질기게 졸라대니까 삼손은 마음이 괴로워서 죽을 지경이 되었다. 들릴라는 삼손이 자기에게 속마음을 다 털어놓은 것을 보고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이 통치자들에게 전하였다. 한 번만 더 올라오십시오. 삼손이 나에게 속마음을 다 털어놓았습니다. 그러다 블레셋 사람이 통치자들이 약속한 돌을 가지고 그 여자에게 올라왔다. 들릴라는 삼손을 자기 굴에서 그에게 한 뒤에 사람을 불러 목바닥으로 그의 머리털을 닿게 하였다. 그런 다음에 그를 결코 그의 엄청난 힘은 이미 그에게서 사라졌다. 그때 들릴라가 삼손, 블레셋 사람들이 들이닥쳤어요 하고 소리쳤다. 삼손은 잠에서 깨어나 내가 이번에도 지난번처럼 뛰쳐나가서 힘을 떨쳐야지 하고 생각하였으나 주님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것을 미처 깨닫지 못하였다. 블레셋 사람들은 그를 사로잡아 그의 눈을 뽑고 가사로 끌고 내려갔다. 그는 삼손을 못사슬로 묶어 강에서 여자들을 끌려내었다. 그러나 깎였던 그의 머리털이 다시 자라나기 시작하였다. 함께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의 통치자들이 그들의 신 다곤에서 큰 제사를 바치려고 함께 모여 즐거워하며 떠들었다. 우리의 원수 삼손을 우리의 신이 우리의 손에 넘겨주셨다. 네. 지난 2주 동안 우리 친구들이 잘 지냈는지 굉장히 궁금하기도 하고 떠나 있는 동안에 굉장히 어색하기도 하고 그래도 또 만나게 돼서 너무너무 반갑고 참 너무 감사한 시간들이었습니다. 시드니에서 일주일 동안 집회를 하고요. 그 다음에 멜번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또 계속 집회를 하고 없었던 집회가 또 생겨가지고 또 그것을 또 부흥회를 인도하기도 하고 또 애들레이드라고 하는 호주에서 4번째 도시인데요. 거기 가서 또 계속 집회하고 섬기고 우리 친구들처럼 이렇게 많은 친구들을 만나게 돼서 얼마나 행복하고 즐거웠는지 모르겠습니다. 무엇보다 제 더 큰 기쁨은 제가 여러분들을 향한 마음들을 또 하나님께서 더 많이 주셨다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한 부분들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사기를 묵상하고 있지요. 사사기에서 우리가 뭐 교회를 다니시던 뭐 절에 다니시던 뭐 하다못해
무슨 종교를 갖고 있든 상관없이 삼손이라고 하는 사람을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삼손이라고 하는 이름이 얼마나 유명했으면 가방 이름이 샘소나이트 해가지고 삼손의 무녀들, 뭐 삼손 사람들 그러면서 엄청 질기고 힘이 세다 그런 표현으로 쓰기도 하지요. 근데 여러분 이 삼손의 출생을 가만히 보면 굉장히 좀 독특한 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 예수님의 아버지였던 요셉이 결혼하기도 전이었지요. 그리고 마리아와 결혼하여서 육체적 관계를 갖기도 전에 요셉에게 나타났습니다. 마리아에게 또 나타나셨고요. 그래서 아들을 낳게 될 것이고 그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고 내가 성령으로 잉태케 된 자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 출생을 알려주는 것을 조금 어려운 말로 수태고지라고 얘기합니다. 쓰라고 하면 전 자신이 없는데요. 어쨌든 뭐 한글로 쓸 수 있겠지만 한문으로 잘 못 쓸 것 같아요. 수태고지, 탄생할 것을, 사람이 태어날 것을 미리 알려줬다는 뜻이죠. 성경에 보면 수태고지가 된 사람 몇 명이 나타나지만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삼손의 아버지 이름은 마노아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집에 가장 큰 불행은 다른 것이 아니라 아기를 갖지 못한다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지금 사람들이 꼭 이렇게 나이가 좀 들면요, 여러분들도 그 실비보험이라는 거 혹시 들으셨어요? 여러분 잘 모르실 텐데 엄마들이 다 들어놨을 거예요. 특별히 별난 친구들이 있으면 아마 두세 개씩 들어서 자빠져도 전혀 신경 쓰지 않는 그런 지경에 이를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사람들이 보험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과거에는 보험이라고 하는 제도가 없었죠. 자, 그때는 어떤 것이 보험이었냐면 자기가 낳은 자녀들이 내 삶의 노후 보장이 되는 거예요. 자녀들이 많으면 내가 힘이 빠지고 없어도 그 아들, 딸들이 나를 먹여 살릴 거라고 믿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 사람은 어떤 거냐면 전혀 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미래를 알지 못하는 불안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그분이 바로 이 마노아라고 하는 분들이었는데요. 먼저 아내에게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역사 속에서 정말 아이러니한 게 하나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예전의 기록 방식대로 써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혹시 함무라비 법전이라고 들어보셨죠? 못 들어봤으면 지금 들어보면 되죠, 그죠? 함무라비 법전에 보면 그 형식을 따라서 쓴 것 중에 하나가 어떤 거냐면 십계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냥 이건 역사책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말을 하는데 성경은 동일한 방식도 있지만 전혀 다른 독특한 구별된 방식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어떤 거냐면 근동 지방에서는요, 여자에 대한 기록이나 언급은 전혀 없습니다. 근데 성경은 희한하게도 마노아에게 나타나시기 전에 이름이 알려져 있지 않던 삼손의 엄마에게, 여인에게 나타나서 여인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마치 뭐하고 똑같으냐니까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셔서 여인에게 먼저 말을 걸었던 것과 똑같은 충격적인 일이었죠. 그 여자에게 당신이 아들을 낳을 것이다. 너무 놀란 거죠. 당신이 누굽니까? 제가 어떻게 그럴 수 있겠지요? 그리고 남편에게 말을 했습니다. 남편이 이렇게 말했죠. 그 사람이 누군지를 상세하게 말해라. 이렇게 저렇게 말하고 난 다음에 만약에 다음에 나타난다면 빨리 나에게 알려라. 두 번째, 그 아내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러자마자 잠시만 계시라고 제 남편을 모시고 오겠다고 하고 열심히 쫓아가서 남편 마노아를 데리고 왔습니다. 데리고 와서 이렇게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뭐라고 말하냐니까 우리가 그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됩니까? 낳게 된다면 어떻게 키워야 될까요? 머리와 수염에 삭도를 대지 말고 포도나무에 열린 어떤 열매도 먹이지 말아라. 여러분 이게 당대로서는 참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사람들은 단정한 모습을 원했고요. 또 하나가 뭐냐면 근동지방은 포도에서 난 열매를 빼고 나면 먹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씩 빼볼까요? 우리가 먹고 싶은 것들. 우리나라의 컵라면 전면 금지. 어떠세요? 삼각김밥 몰수. 그 다음에 스낵 종류 완전히 폐기 처분. 전혀 감동이 없으시네요. 몇 개 남아있으니까 그렇겠죠? 조스의 조스를 완전히 이렇게 파묻어버리고 떡볶이라고 하는 모든 종류를 없애고 튀김을 없애고 순대를 없애고 김밥을 없애고 또 뭐 청량음료 없애고 갑자기 이놈들 심각해지기 시작했어요. 다 없애고 그랬더니 갑자기 표정이 이러네요. 나를 없애라 이런 표정이래요. 다 없앴을 때 어떨까요? 진짜 삶에 재미가 없어요. 먹을 게 없으니까요. 뭘 먹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 생겼다고 칩시다. 여러분 그게 포도나무에 난 열매하고 똑같습니다.
얘는 어릴 때부터 독특하게 자라야 되는 거예요. 머리를 한 번도 안 깎았더니 보니까 남자인데 한 7살, 8살 되니까 이미 장발족이 돼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보면 삼손이 죽을 때 머리를 밀려고 하니까 머리숱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가닥을 7가닥으로, 그러니까 최초의 남자의 그 머리 묶음이 최초로 시작된 건 삼손이었어요. 7가닥을 묶어놔놓고 머리를 미는데도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머리숱이 얼마나 많았으면 배틀에다가 여러분 틀로 짜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적어도 이제 저는 신성철 목사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정말 머리숱이 풍성한 사람이었다는 거지요. 자, 그 정도 사람이니까 10살만 넘어서고 여러분들 나이쯤 됐을 때 이미 머리가 그냥 허리를 넘어서고 엄청난 머리 가닥을 자랑하고 있었을 거예요. 거기다가 먹는 방식도 독특했던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다 먹는 거 먹지 않고 자랐습니다. 아마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삼손은 끊임없이 부모님께 물었죠. 왜 나는 이렇게 되냐? 그럴 때마다 삼손에게 무슨 이야기를, 네가 원래 태어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다고, 엄마 아빠가 아이를 못 낳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일을 하셨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계속 전해줬습니다. 하나님은 블레셋의 고난, 블레셋의 억압 속에서 고난받고 있던 이스라엘을 구원할 방법으로 누구를 준비해 놓으셨냐니까 삼손을 준비해 놨습니다. 여러분 사사기에 보면 11명의 사사가 나와요. 11명. 숫자를 세보세요. 나중에 집에 가서 심심하면 11명의 사사가 나오는데 대부분 사사들은 어떤 특징이 있었냐니까 군대 대장이었습니다. 군대 대장으로 조직을 갖고 군대를 가지고 그렇게 지도력을 발휘했던 사람인데 삼손은 좀 독특했습니다. 독자적 행보를 유지했습니다. 혼자 살아가는 거예요. 군대도 필요 없고 자기 혼자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어떤 일이 있었냐니까 삼손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무슨 계획을 갖고 있었냐? 블레셋을 완전히 떡을 만들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완전히 무너지게 만들려고. 하나님 뭘 보여주시려고 하실까요? 하나님은요 익숙한 패턴으로 일하지 않으세요. 지난번에도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할 거야. 사람들은 또 우리가 군대가 일어날 거고 이런 생각을 가졌는데 전혀 다른 하나님의 반전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 뭘 보여주려고 하는 걸까요? 군대 힘으로 되는 게 아니다. 기도원의 역사 속에서 세월이 지나고 나니까 사람들에게는 뭐가 우상화됐을까요? 기도원이란 사람이 우상화되고 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 책들이 만들어졌을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나라의 전설 따라 3cm 이러면서 기도원과 300용사 그들의 면면을 보라. 300명 백과사전 어릴 때부터 이렇게 자랐고 이는 이렇게 순종했고 이러면 300명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이름마다 우리나라로 말하자면 이순신 장군급에 해당되는 그런 이름들이 있으면서 그 사람들이 우리에게 기적을 만들었고 우리가 미디안에서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런 300명이었다. 그러면 사람들은 계속 얘기했겠죠. 우리나라에 그런 300명이 없어지고 있다. 너네들 보니까 옛날에 그런 300명의 기계나 용기나 태도나 눈빛이 없다. 막 이러면 잔소리를 막 하겠죠.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듣는 소리처럼 요즘 애들은 희발이가 없어. 요즘 애들은 똑바로 하는 게 없어. 아마 여러분 그 선배들도 똑같은 얘기 들었을 거라고. 자, 그런데 사람들은 누구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이상화 선생님이 썼던 글처럼 우리가 일제치하에 있을 때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누군가가 말을 타고 와서 이 민족을 구원해 줄 거라고 생각했어요. 대표적인 케이스가 누구지요? 김두한이라고 하는 유명한 폭력배 이렇게 오야봉의 아버지였던 김자진 장군을 보고 사람들은 저 사람이야말로 우리를 구원할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여러분 혹시 어릴 때 그런 책 보셨어요? 큰 바위 얼굴. 대가리 크다 이 얘기가 아니라 사람들이 그 바위에 새겨진 우리 마을에 저 사람이 언젠가는 오게 될 거고 저 사람 때문에 진짜 놀라운 걸 발견하게 될 거다. 수많은 사람들 그 많은 게 뭐니? 그런 내용들이잖아. 우리도 그런 걸 기다렸단 말이에요. 그런 소망, 그런 지도자, 정치 지도자를 기다리고 그런 뛰어난 사람들을 소망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한국 축구가 제2의 박지성을 기다리는 것처럼. 참 그런 소망들이 우리 가운데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러고는 사람들은 그걸 기다렸는데 아니었어요. 삼손은 혼자 살아가는 거예요. 혼자 있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자 어떻게 나타나냐니까 지혜가 생기거나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자 다른 것이 나타난 게 아니라 괴력을 발견해요. 힘이 이게 그냥 힘이 아니라 사람으로서 상상해 본 적도 경험해 본 적도 없는 막강한 힘이 생겼어요. 그런데 여러분 처음에 보면은 사사기 14장에 보면요 딥나의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 한 여자를 보고 반합니다. 반하는데 이거는 사실은 이 삼손의 전략이었어요. 그 여자를 빌미로 해가지고 블레셋과의 전쟁의 구실을 만들려고 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하거든요. 모든 일을 할 때는 이유가 있어야 돼요. 지나가 묻지마 이런 게 아니라
왜 내가 싸움을 거는지 정당한 이유를 만들기 위해서 이 여자를 만나러 갑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말리는 거지. 삼손 정신 차려. 히브리 여자 중에서 구해야지 왜 블레셋 여자야. 막 그렇게 하는데 막 삼손이, 제가 보니까 삼손은 성질이 더러웠고요. 설명을 더럽게 못했어요. 아씨 내가 좋아한다니까. 데려오라고. 아빠 정말 열받 짜증 죽겠네. 이러니까 어쩌지를 못하는데 그 마음속에 뭐가 있으냐니까 이 여자를 통해서 블레셋과의 전쟁을 일으킬 빌미를 만들려고 했다. 성경은 후대에 이렇게 해석을 달아놨어요. 문제는 뭐냐면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임했어요. 그리고 전략적으로 삼손이 머리를 좀 썼어. 블레셋 사람 남자친구 30명을 사귀었어. 그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정보도 얻고 하려고. 그런데 30명 중에 얘들 중에 한 명이 뭐라고 말했냐니까 수수께끼를 딱 낸 거야. 야 우리 내기할래? 뭔데? 여러분 삼손은 두 가지 약했어. 여자에 약했고 여러분 경쟁심에 대해서는 지고는 못 사는 스타일이에요. 자 옷 30벌 내기를 하자. 그럼 무슨 내기를 했냐니까 수수께끼를 맞추면 내가 나한테 옷을 줄 거고 아니면 네가. 그런데 그 경쟁에서 지게 됩니다. 열을 받은 거예요. 지고는 못 사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삼손 같은 기질 갖고 있는 잘 들어야 돼. 지고 못 사는 사람 가만히 집에 와가지고 그 새끼가 했던 얘기 또 묵상하고 또 막 이렇게 막 그럴 때마다 이씨 막 이러면서 일어나는 사람들, 자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나고 오줌 누다가도 짜증나가지고 막 오줌발 더 세게 누는 그런 아이들 잘 들어야 돼. 분명히 이게 삼손 같은 사람. 가다가 어떻게 하냐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딱 임하니까 아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구나가 아니라 뭐로 인용했냐니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를 자신의 분노, 자신의 마음을 위해서 그것을 써버린 사람이었어요.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좋은 달란트를요 나쁜 쪽으로 씁니다. 잘못된 쪽으로 쓴 사람들이 많아요. 정말 하나님 주신 좋고 아름다운 것들을 더럽게 만드는 것이 인간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여러분 성이라고 하는 것은 아름다운 것입니까? 더러운 것입니까? 그냥 좋은 거지, 그치? 얘들아 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거예요. 그런데 세상은 어떻게 하냐니까 그걸 더럽게 만들어버려요. 이상한 동영상 만들고 이상한 짓들을 하는 거예요. 어제 제가 신문 보다가 깜짝 놀랐어요. 우리나라의 비뇨기과 그 계통 중에서 제일 1인자 되시는 분이요 독특하더라고요. 그 집안에 의사가 3대째인데 3대 모두 다가 비뇨기과에서. 그런데 이 양반이 한 번씩은 1대가 아버지신데 나이가 벌써 한 70몇 세가 되시더라고요. 그런데 지금도 진료를 하세요. 아들도 진료를 하는데 한 번은 그 신문기사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기가 막히더라고요. 18살짜리 고등학생이 와가지고 아 내가 성기능이 좀 저하가 된 것 같다고 뭘 해달라고. 그 진짜 싸대기로 막 후려주고 싶은데 하여튼 별 쓰레기 같은 인간들이 다 온다. 이유를 뭐라고 말했냐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포르노를 많이 보다 보니까 거기에 나온 남자들이 그게 남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야 된다고 그 짓거리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게 사람들의 심리와 사람들의 많은 것을 무너뜨리고 있다. 이 신문기사에 이렇게 써있더라고요. 하나님 만드신 아름다운 것을 더럽게 만들고 노래를 가지고 더럽게 만들어버려. 가사 하나하나를 너무 자극적으로 만들고 요즘 노래들 들어보면 가끔씩 섬찟할 때가 있어요. 여자들을 보고 네가 사랑한다고 말해라. 뭐 그런 가사를 들어보면 뭐 처음 다 섹스 어필이 뭐 자다 일어났네 뭐 진짜 들어보면 뭐 이게 도대체 애들이 부를 노래 거기다 춤까지도 자극적이잖아요. 여러분 7명이 서가지고 뭐 노래 이렇게 부르면 아마 난리 날걸요? 전부 다 다리나 좀 쩍쩍 벌려주고 짧은 거 입고 이래가지고 들었다 놨다 해야 그래 저것들이 춤을 좀 추는구나 이런 생각하고 흥이 나고 막 좋아할까. 저희 때는 그런 게 없었어요. 저희 때 진짜 이런 섹스 어필에 핵을 그었던 게 김한선 누나예요. 완선이 누님이 나와가지고 나 오늘 밤은 어둠이 무서워 막 그럴 때 막 남자들이 개그품 올리면서 저 뭐지? 이러고 막 그 전까지만 해도 여자들이 강수지 이런 애들 긴 치마 입고 그의 모습은 이게 춤의 전부였어. 몸을 더 이상 움직이지도 않았어. 보랏빛처럼 그게 율동이었다는 거야. 근데 완선이 누님이 나와가지고 막 다리를 올릴 치마를 입고 물론 밑에 이제 그 반바지를 입었죠. 그런데 막 남자애들이 막 가슴이 뛰면서 온 아이들이 책받침에다가 김한선 이러면서 막 그것도 눈빛이 독특했잖아. 고양이를 서너 마리 잡아먹는 눈빛이 그 이상한 독특한 눈빛. 너네들이 지금 느끼는
누구한테 느끼는 감정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막 그래가지고 막 애들이 막 그런 걸 보고 막 그 남sam성의 이 순놈의 그 한량없는 놀라운 그 에너지가 애들 표정이 너무 좋은데 오늘 전체적으로 남자 애들 막 웃는데 보니까 심하게 웃는데 보니까 막 그랬단 말이에요. 더러운 것을 바꾸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어요. 빌미를 가지고서. 그런데 그걸 안 하고 뭐 하냐니까 여러분 잘 들고 왔다가 엎어버려요. 무엇 때문에요? 자기 성질 때문에. 여러분 제가 이렇게 썼어요. 오늘 설교에 딱 한마디만 하자면 가장 위험한 것은 나의 강함 안에 있다. 여러분 겉에서 볼 때 너무너무 강한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사실 가장 위험한 것은 그 강함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약해서 실패한 사람 없습니다. 강해서 부러진 겁니다. 강해서 무너진 겁니다. 여러분 시애틀에 가면 보잉 그 본사가 있습니다. 보잉이라고 아시죠? 747 비행기 만드는 그런 회사 혹시 아시죠? 그 회사에 가면 사람들에게 퍼포먼스를 하는데요. 뭘 하냐면 비행기 날개 보이시죠? 비행기 날개예요. 여러분 비행기가 난다는 게 전 지금도 신기해요. 어떻게 저게 쇳덩어리가 날까?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비행기 날개를 딱 들고는 어떻게 양 끝에서 퍼포먼스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플렉시블한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날개를 접어요. 비행기 날개를요. 그 사람들이 부러질까봐 이런데 어디까지 하는지 아세요? 비행기 날개가 그대로 접어요. 그러면서 이게 우리의 기술이라고. 비행기 날개가 여러분 비행기 날다가 비행기 날개 부러졌다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여러분 엔진이 부러지는 안 있어도 날개는 안 부러져요. 그게 능력이거든요. 그게 엄청난 기술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그렇게 멋지게 만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실수할 때가 있어요. 대표적인 케이스가 어디예요? 777이라는 비행기죠. 지난번에 아시아나 떨어졌던 비행기도 그 기종입니다. 꿈의 드리머였어요. 왜 그러냐면 최종으로 제일 큰 비행기가 보잉 747이었거든요. 그게 만들어진 지가 28년 됐어요. 굉장히 오래전에 전보 제트기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있었는데 경쟁이 누구랑 붙었습니까? 맥도날드 이렇게 하나도 게 없어요. 뭘 말해도 외로워요. 미국의 양대 산맥이라고 하면 럭키드 마틴사하고 그 다음에 보잉이 있었고 하나가 더 있었어요. 원래는 맥도날드 더글라스라고 하는 비행기 만드는 회사가 있었는데 DC-10이라고 하는 비행기를 만들고 난 다음에 그 비행기가 10세대가 추락을 해요. 10세대가 추락을 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맥도날드 더글라스가 문을 닫아버립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럭키드 마틴하고 통폐합이 돼가지고 그쪽에서는 그 이번에 만든 그 비행기 아시죠? 그죠? 그 우리가 하려고 했던 스텔스기를 전문적으로 만드는 회사가 되게 되고요. 보잉은 여행용 비행기 쪽으로 많이 몰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 나온 F 시리즈 만드는 회사가 어디냐니까 보잉입니다. 그런데 유럽연합에서 우리가 미국에 끌려갈 수는 없다. 그러고는 다국적 기업을 만들게 되고 그게 뭐냐니까 에어버스라고 하는 회사를 만들게 돼요. 그런데 큰 비행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는 에너지를 줄이면서 만드는 비행기를 만들려고 하다가 누가 먼저 선방을 쳤냐니까 에어버스의 A380이라고 하는 비행기를 만들었어요. 2층형 비행기인데 만약에 여러분 이코노믹만 쫙 놓으면 몇 명이 타냐니까 720명이 타는 비행기입니다. 그래서 요즘 비행기들은 보잉 380 같은 경우에는 2층을 전부 다 뭐로 만드냐니까 비즈니스석으로 만들고 1등석으로 만드는데 아랍에미레이트 항공사 같은 경우에는요 1등석이 어떻게 되냐니까 방으로 되어 있어요. 침대가 되어 있고요 방으로 들어가요. 방으로 들어가고 그 방에는 뭐가 있냐니까 24시간 자기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스파가 있어요. 찜질방 같은 게 있어요. 이렇게 말하니까 제가 있어 본 것 같죠, 그죠? 그냥 주워 들은 얘기예요. 가본 적도 없고 타본 적도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걸 하다가 보잉에서 어떤 생각을 했냐니까 더 큰 비행기를 만들까 생각하다가 아니다. 연료 절감이다. 그래가지고 어디에 신경을 많이 쓰냐니까 날개에다가 엄청 신경을 썼어요. 그런데 뭐에 실패했냐니까 엔진 쪽에서 계속 문제가 납니다. 더 신경을 써야 돼. 그거를 놓쳐버린 거예요. 날개가요, 여러분 에너지를 소모하는 데 있어서 공기 저항을 제일 많이 받는 게 날개랍니다. 날개 때문에 뛰기도 하지만 공기 저항을 제일 많이 받는 게 또 날개. 내가 이렇게 말하면 진짜 김성원 목사님 진짜 미안해. 과학 전공하고 또 우리 심성철 목사님 그냥 과학은 선택을 안 했거든요. 내가 싫어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면서도 이게 뭔지 몰라요, 제가 솔직히. 그 책으로만 읽고 이렇게 제 지식이 잡지 지식이잖아요. 그죠? 얇고 광대한 지식. 조금만 더 전문적으로 들어가면 바로 다른 이슈로 바꿔야 되는.
저는 말할 때 사람들이 목사님 도대체 모르는 게 뭐냐 하는데 그것만 알아요. 내가 말한 것만 알고 그 다음 전혀 몰라요. 그런데 사람들이 내가 똑똑하다고 말할 때마다 참 제가 늘 죄짓는 듯한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자랑했던 것 속에서 문제가 발견돼요. 여러분, 못생긴 여자가 문제를 일으키지 않습니다. 그런 걸로 볼 때 여러분들은 안전지대에 있다, 이렇게. 농담이에요. 못생긴 남자들이 여자 문제를 많이 일으키기는 불가능합니다. 잘난 놈들이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강한 것 속에 가장 큰 난점입니다. 여러분들이 잘하는 것 때문에 망해요. 누가 그랬다고요? 삼손. 여러분, 삼손에게 하나님 기회를 여러 번 주셨어요. 하나님이 진짜 자비로우신 분이거든요. 한 번 실패했다고 이래봐, 이놈 자식 그냥 기적살 내버릴 거,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품어주시고 기다려주시거든요. 그리고 사인을 보내주십니다. 그 여자들하고 위기가 있을 때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 여자를 이용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구출해 주시고 구출해 주셨는데, 또 어떻게 되냐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1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16장 1절에 두 번의 역사가 있어요. 16장 안에 두 여자를 만나요. 얘는 여자가 한두 명이 아니에요. 아주 그냥 보세요. 삼손이 가사에 가서 창녀를 하나 만나 그의 집으로 들어갔다. 왜 들어갔을까? 신방 갔을까요? 창녀의 집에 안녕하세요. 너무 배고파서 왔어요. 이러고 갔을까요? 갔죠. 근데 이 보니까 여기서도 한번 대통 당해요. 그러면 이 돌대 같은 새끼가 좀 생각을 바꿔야 되잖아요. 그런데 또 어떻게 하느냐? 또 그때는 힘이 있었거든요. 막 블레셋 사람들이 막 보니까 어떻게 하냐니까 동네 어귀 올라가가지고 성문을 통째로 들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삼손을 죽이자! 이러다 가는데 보니까 성문이 여러분 뭐 조그만한 게 아니라 엄청나잖아요. 그걸 막 들고 막 아령처럼 쓰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이건 아닙니다. 이거 다 돌아간 거라. 그러고 난 다음에 이놈 자식이 자기 힘이 세니까 어떻게 했냐니까 그 다음번에 또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4절 그 뒤에 바로 이어서 삼손은 소래 골짜기에 사는 어떤 여자를 사랑했는데 그의 이름은 들릴라였다. 여러분, 이렇게 영어로 하면요, 미국 사람들은 들릴라를 몰라요. 딜라일라 이렇게 알아들어요. 딜라일라 이렇게 알거든요. 이게 뭐 토마스 아퀴나스 이러면 미국 사람들이 몰라요. 토마스 아퀴나스 이렇게 알아듣고. 그래서 제가 정말 안타까운 게 내가 토마스 아퀴나스라니까 what? who? 뭐 이러더라고. 그거나 시계 나 그냥 못 알아듣니까 그게 돌대가 어쩐다고. 이 들릴라가 최고의 매력을 가지고 있는 여자였나 봐요. 수많은 여자를 만나봤지만 이렇게 매력적인 깜찍이를 처음 본 거죠. 그런데 보세요. 이 여자에게 어떻게 했냐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딱 와가지고는 이 여자를 배수하기 시작합니다. 아마 이 여자도 사랑했겠죠. 그런데 어떻게 하냐니까 사람들이 몇 명이 쫙 올라와가지고 이 사람의 힘의 비밀을 밝힌다면, 여러분 이 시대 때는 마법이나 이 술책 이런 것들이 많았거든요. 마법사들 많고. 그러니까 저 사람의 힘에는 무언가가 비밀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집요하게, 근데 뒤를 딱 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합니까? 5절에 보십시오. 당신에게 1100세겔을 주겠다. 그런데 그것도 우리 한 사람당 1100세겔씩. 그러니까 장난이 아니죠. 엄청난 돈인 거예요. 딱 그러자마자 이 여자가 집요하게, 이 여자도 머리가 좀 나빠요. 좀 잘 짜가지고 될 텐데. 이러니까 삼손 막 이런 거 하루 보니까 삼손 이제 딱 와가지고 들릴라 이리 와봐 한번 하나 보자 이랬더니 막 너무 퉁해가지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러니까 막 여러분 남자는 잘 들어야 된다. 여자가 튕길 때 조심해야 돼요. 그게 위험한 거야. 광고가 나오네요. 네. 여러분 이 삼손의 위험한 건 뭐냐면 그 약점을 집요하게 파고드는 거예요. 힘이 어디 있냐고 막 알아보기 시작하니까 막 식을 7가닥 해가지고 자기를 묶으면 된다 그러고 딱 묶었어. 그래서 보니까 삼손은 잠도 엄청나게 퍼잡아서 잠 겁니다. 돌대가리가 아닌 이상 이렇게 여자가 묶고 있는데 그걸 못 깨고, 그러고 막 사람들이 와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이 왔어요 그러니까 팍 일어나는데 자기도 모르게 힘이 나타나니까 끊어버리고, 그 다음에 뭐 세 줄로 묶어라, 그 다음에 내 머리털을, 여러분 점점 가까워지고 있죠, 그치요? 머리털을 배틀에 짜면 된다 막 그러다가 막판에 3번이나 하고 나니까 사람들이 화가 났을까 안 났을까요? 삼손한테 죽을 뻔한 거야. 잡으러 갈 줄 알았는데 삼손이라고 이리 와봐 이러면서 막 그래가지고 개작살할 거 한 명 막 갈비뼈 부러지고 한 명은 입원해가지고 한 명은 식물인간이다 이러면서 막 장애를 느끼는 거야. 그리고 여자가 이제 너한테 절대 안 갈 거야.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 그러면서 막 여자가 이 본문에 보면 이렇게 해놨어. 날마다 쉬지 않고
요셉에게 보디발의 아내가 한 것처럼 날마다 가서 그 약점을 파고듭니다. 여러분, 사탄은 우리 약점을 기가 막히게 합니다. 우리의 부족한 부분을 기가 막히게 합니다. 끊임없이 공격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싸워야 될 싸움이 있거든요. 하나님 은혜 주시면 그냥 모든 게 끝나는 게 아니라 나한테 끊임없이 맞짱 뜨고 있는 걔네들하고 믿음으로 맞짱 떠서 이겨내야 돼요. 여러분, 음란함을 어떻게 이기면 될까요? 안 봐야 돼요. 피해야 돼요. 우리 청소년들, 특히 남자들한테 권하고 싶습니다. 막 그냥 막 야한 생각이 나오고 막 그냥 막 그런 마음이 들 때 뛰세요. 한 7, 8km 뛰면 거룩한 마음이 생겨요. 살살 걸으면 안 되고 개땀 나듯이 뛰어야 돼요. 시민체육공원에서 우리 만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뛰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앉아있지 말고 뛰어서 그걸 좀 극복해내야 돼요. 성질대로 하다가 망하기 때문에. 여자애들도 마찬가지예요. 여자애들이 어떤 죄를 짓냐니까 앉아가지고 막 모두 막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걔 이상하지? 앉아가지고 계속 욕하고 나쁜 여자 만들고.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나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 짓 할 때 제가 여러분들한테 꼭 선물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마우스피스. 권투 선수들 끼는 마우스피스. 말로 입에 쳐발라놓고 입사기에 딱 맞게 만들어가지고 말하고 싶어도 말하지 못하는,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그렇게 만드는 마우스피스 하나씩 선물해주고 싶습니다. 습관적인 제약. 여러분, 여기 휴대폰 있으면서 나 너네들 휴대폰에 장치하고 싶어. 예배 시간에 만지는 순간 감전돼서 막 그냥 막 왼손 오른손 막 발발 떨리고 지금도 몇 명 보이고 있는데 좀 그런 여자 역사와 은혜가 있기를 소망하고 싶지만 내가 진짜 참고 있어.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인을 보내실 때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삼손이, 사실은 나는 나실인이라고. 나실이는 뭐냐면 구별되었다 이 뜻입니다. 구약의 나실이는 소수였습니다. 근데 신약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 모두 다는 나실입니다. 그럼 목사님 머리 깎지 말아야 되고, 아니 그럼 우리는 그러면 포도 여름에 거봉 이런 거 먹으면 우리 지옥 갑니까? 이렇게 말하는 무식한 새끼들이 있습니다. 그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구별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 세상 위에서 너희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될 삶의 독특한 삶의 방식,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산다고 사는 것이 아니라 구별되어진 삶으로 살아라. 이것이 뭐냐면 우리가 나실인이다. 구약식으로 말하면 그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르게 살아야 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시고 불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 친구들이 그걸 까먹어버리고 똑같은 삼손 같은 짓을 하고 있는 거죠. 휴대폰 붙잡고 앉아있고 날마다 남들이 욕하고 날마다 야동이나 보고 앉아가지고 개침 흘리고 앉아가지고 있다가 게임이나 하고 자빠져 있는 삼손. 여러분, 여자들 품속에서 이렇게 질펀하게 살아가고 있는 삼손이나 우리의 모습이나 다를 바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삼손의 이야기는 사실 저와 여러분들의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이야기예요. 우리의 모습을 지금 적나라하게 드러내주고 있는 것이 삼손의 모습입니다. 또 하나 물어볼게요. 삼손의 힘의 비밀은 머리카락이었을까요? 좀 후진 주일학교 출신들은 삼손의 머리카락의 힘의 비밀은 머리카락이다, 이렇게 배우신 좀 후진 주일학교 출신들이 있습니다. 우리 사물 청소년 교회 아이들은 제발 그런 좀 말도 안 되는 헛소리를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진짜 머리카락 밀었다고 힘을 없앴을까요? 어디에 있을까요? 삼손의 구별된 인생 속에 자기의 인생이 구별된 인생인데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버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쏟아버립니다. 바보처럼 지금 무능력하게 지금 하나님과의 단절. 수련회 때 은혜도 받고 말씀 때 은혜도 받았지만 내 삶 속에서 전혀 그런 모습으로 살지 않는 우리의 모습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힘을 잃는 이유인 것입니다. 뛰어나거나 똑똑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이유 때문에 놀라운 능력과 힘을 경험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 비밀을 잃어버리니까 너무 무능력하게 살아갑니다. 눈 빠진 삼손처럼, 머리 밀리고 눈 빠진 삼손처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이 바로 삼손의 모습 아닙니까? 제가 이번에 그 멜번에 갔다가 어떤 친구가 그
급하게 와서 저한테 편지를 하나 주고 갔어.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 편지를 작년에 썼던 최지원이라고 하는 여자친구였어. 최지원이라는 친구가 그 엄마 아빠하고 사이가 너무너무 안 좋아가지고 유학을 오게 됐다. 교회를 가본 적이 한 번도 없대. 멜번에 와가지고 너무 심심해가지고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고, 제가 작년에 있었던 집회에 와서 말씀을 듣다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번에 제가 온다는 얘기를 듣고는 밤새 편지를 썼더라. 너무너무 고맙지. 그러면서 내가 참 너무 도전이 된 내용들이 있었어요. 뭐냐면, 목사님 사실 저는 예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가정에서 있다가 여기서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제 인생이 변화됐다고. 그런데 1년 동안 너무 아름답게 살고 1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살고 얼마나 많이 자라있는지. 제가 그 편지를 보고 어떻게 예수 믿은지 딱 만 1년 된 아이가 이런 고백을 할까 싶을 정도로 너무너무 귀한 고백을 하고, 제가 아직도 그 편지를 그대로 성경책 뒤에다 꽂아놓고 틈날 때마다 그걸 보면서 내가 청소년 사역을 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이 생각이 갑자기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삼손으로 우리는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무능력해지도록 그냥 있다가 자빠지도록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도록 부름받은 거예요. 그런데 역설이 뭘까요? 인간은 실패하고, 인간의 본질을 보니까 16장 21절 말씀, 삼손의 원래 모습이 딱 자기가 착각한 거죠. 머리가 밀리고 난 다음에 내가 전처럼 일어나서 힘을 떨쳐야지 이러고 딱 일어나는데 힘이 사라져버리고 자기 건 줄 알았죠? 아니더라고요. 원래 자기의 모습은 21절이에요. 블레셋 사람은 그를 사로잡아 그의 두 눈을 뽑고 가사로 끌고 내려갔다. 그들은 삼손을 롯사슬로 묶어 감옥에서 연자맷돌로 돌리게 했다. 이게 저와 여러분들이 원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지질한 인생으로 살아야 되고, 돈 몇 푼 때문에 발발 떨고 살아야 되고, 자기 생긴 게 그게 나라고 생각하고 살아야 되고, 공부 좀 잘하고 못하는 그것 때문에 열등감과 우월감을 경험하고 살아야 되는 그게 우리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런 모습 속에서도 사실 삼손은 자기가 누군지 잊고 있었던 거예요. 너무 익숙하니까. 여러분, 제가 이번에 지난번에도 그랬지만 애들레이드 가서 정말 감동한 게 있습니다. 제가 너무 놀란 게 아침 9시에 집회가 시작을 했어요. 근데 제가 몇 시에 갔냐면은, 그날 첫날 시작할 때 10시에 시작을 했는데 제가 도착을 9시 30분에 했습니다. 근데 너무 많은 아이들이 와 있는 거예요. 너무 많은 아이들이 와 있고, 제가 딱 도착하자마자 제 아내가 너무 놀랐어요. 제가 좀 기분이 좋았죠. 애들이 와! 목사님이라 내가 우리 교회에서 들어본 적이요. 경험해보지도 못했다. 아이들이 저 온다고 막 기다리고 와가지고 막 소리를 지르면서 제 아내가 그때부터 보는 눈빛이 조금 달라지더라고요. 이 사람이 그냥 이런 사람이 아니구나. 그러고는요, 애들이 말씀을 듣는데 너무너무, 그런데 더 웃긴 게 청소년 집회인데요, 3학년짜리 들어왔어요. 초등학교 3학년부터 시작해가지고 12학년까지 다 모여요. 그리고 집회를 시작하는데 제가 애들이 너무 잘 들으니까 설교를 길게 했어요. 2시간 반 이렇게 했어요. 2시간 반 설교를 하는데 너무 놀라운 게 초등학교 3학년짜리가 앞에서 노트를, 둘째 날 저녁에 제가 삶에 대한 콜링을 했거든. 내 인생을 주님께 바치겠다. 초등학교 3학년짜리 걸어오길래, 야, 무슨 말인지 생각을 해라. 네가 지금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그거 나보고 했대요. 내가 결정을 했다면서. 애가 내가 너무 그게 아니고 그런 게 아니다 설명을 했는데 애들이 그렇게 밤 10시 반에 마쳤어. 집회가 밤 10시 반에 마치고요, 애들 보내놓고 다음날 아침 8시 반까지 오라 그랬는데 97% 8시 반. 늦어서 온 아이들이 기껏해야 10분이 20분이 막 뛰쳐오는. 우리 교회 애들 지난주 얘기 들으니까 신났지, 아주 녹아났지. 뭐 교회 오니까 막 4층에서 하고 환란을 당한 자 이리 오라. 피할 데가 얼마나 많아. 화장실 앞에 벤치 쭉 앉아있지. 한마디 하면 돼. 너네들 예비시간 여기 앉아있는 왔어요. 야, 예비시간 아니 들어와야지. 자리가 없잖아요. 그 말하면 끝이잖아. 그치? 예배 다 드렸다고. 주반장 들어가지고 뭐라고. 얘들아, 그게 무슨 예배요? 그게 눈 빠진 삼손이라니까. 머리털 밀린 삼손이라니까. 왔잖아요. 근데 내가 느꼈어. 내가 애들이 너무 귀해가지고 애들이 너무 사랑스러운 거야. 그럼 야, 너네들 어떻게 8시 반까지 이렇게 왔냐? 그랬더니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심심해서요.
심심해. 애들레이드는 모든 상점이 4시 반대 문을 닫아요. 더럽게 심심해. 애들이 그러더라고. 제일 힘들 때가 방학이에요. 너무 심심해. 엄마 아빠 돈 벌러 가고 여러분 게임도 하루 이틀이지. 혼자 너무 심심하니까 애들이 컨퍼런스 한다 그러니까 너무 좋아해가지고 3학년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른들도 별로 할지 없는 사람들이 다 오는 거예요. 예배당이 저녁 집회할 때는 매 터지도록 거기는 뭐 교회가 한국교회가 8개밖에 없어요. 한인들 전체 모아봐야 3,000명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개떼같이 모여가지고 막 거기다 또 처음부터 재미없는 목사님들만 엄청 많은데 한국에서 엄청 재밌는 놈 한 놈 갔잖아요. 그래 개떼같이 몰려가지고 완전 동네 잔치가 일어난 거야. 교회마다 막 음식 배틀이 해가지고 오늘 점심은 어느 교회 제공합니다 이랬더니 막 정신 차려라 맛있는 걸로 이러면서 막 쌈밥이 나오고요. 또 막 한 번은 또 비빔밥 나오고 막 이렇게 막 김치찌개 막 배틀 붙어가지고 아줌마들끼리 막 보이지 않는 칼로리 전쟁 이렇게 하면서 우리 개가 더 맛있어요 이런 거 막 하고 막 난리도 아니었어. 근데 너무 감사했던 게 뭐냐면 하나님이 그 아이들 그 말씀 속에 삶을 결단하더라고요. 어쩌면 아이들이 너무 심심하니까 너무 어떻게 보면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들을 귀를 가지고 있는 여러분 그래서 이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친구들이 잘못된 게 아니다. 한국 사회에 좀 문제가 있다. 시드니 가가지고 집회를 한다. 기절한 줄 알았다니까요. 첫날 저녁 2박 3일 산에 올라갔어요. 이상한 산에. 진짜 여기가 이게 호주가 맞나 싶은 진짜 시골 같은 데 갔어요. 갔는데요. 9시 반에 저녁 집회 마쳤어. 전사님 광고를 하더라고. 10시에 주무셔야 됩니다. 그랬더니 역시 자. 나 너무 놀랐어. 자라고 자는 아이가 있다는 게. 그리고 아침 몇 시에 기상하느냐? 8시 기상. 10시간을 자. 그럼 내가 다음날 저녁에 그랬어. 너네들 너무 놀라운 아이들이다. 한국에서 10시간을 자는 사람들은 병원에 입원한 사람들밖에 없다. 이거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일인데 그러니까 아이들이 아침에 일어날 때 화난 표정 있잖아요. 진짜 굿모닝이에요. 그러다가 거기서 청소년들 막 웃다가 막 하이 목사님 안녕하세요 막 이러고 보다가 한국에 딱 내려가서 집사람하고 중심 상가를 따고 하는데 전부 다 애들이 교복 이상하게 입고 전부 다 일상들이래. 날 쳐죽일 것 같아. 너네들도 만만치 않다. 눈빛이 이런 거 살아있었네? 저 인간? 이런 눈빛이야 너네들 보면. 얘들아 우리의 문제점이 뭐냐면 너무 분주하게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타닥타닥 볶는 그게 다라고 생각. 여러분 힘들고 어렵습니다. 한국 생활 쉽지 않습니다. 진짜 그런 거 볼 때마다 우리 친구들에 대한 마음의 안타까움이 있어요. 참 여러분들 볼 때 우리나라 아이들이 잘못된 게 아닌데 우리 사회가 너무너무 이런 부분들이 있다는 것 때문에 마음이 아프고 힘든 건 있어요.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여기에 보내신 이유가 뭘까요? 그래서 우리 놀라운 능력이 있는 민족이 되는 거예요. 어떤 민족일까요? 여러분 호주 애들 공사하는 거 보면 속이 터져 죽어버릴까요? 인터넷 해달라고 부르면 3주 뒤에 오고 와주는데 공구를 안 가져왔다. 일주일 되고 그런 놈 새끼들 공구로 머리를 작살내려고 안 움직이네. 속이 터져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인터넷 따라주세요. 1시간 반 만에 어디다 쑤셔드릴까요? 이러면서 막 들고 와가지고 막 벽도 뚫을 기세야 아주 그냥. 맞아 안 맞아? 엄청 빨라 안 빨라? 우리가 좀 부족한 점이 있지만 강점이 뭐냐면 빠릿빠릿. 호주 애들은 늘어뜨려 커피를 한 잔 내리는데 15분이 걸려요. 저래가지고 장사를 처에 먹겠다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하도 답답해가지고 갈 때마다 How long does it take? 얼마나 걸리냐 물어보면 about 10 or 15 minutes 이런다고. 네 번으로 볼 때 여러분 커피 그라인딩 해가지고 넣고 기계로 돌려가지고 뽑으면 여러분 한국에서는 15초면 돼요. 15초면 그걸 한 잔 아니 좀 빨리 하면 돼. 옆 사람하고 얘기하고 너 얼굴 오늘 좋다. 오늘 바람이 많이 불고 왜 그 소리 하냐고. 내 커피 나 지금 카페인이 필요한데 그거 차고 앉아가지고 돈 모았다가 빵 그냥 주면 될 거 아니야. 구워줄까 데펴줄까. 굽는 건 뭐고 데피는 거 마이크로 오븐에 넣는 거고 굽는 건 진짜 오븐에 집어넣는 거다. 네 마음대로 하세요. 속이 답답해 터져. 여러분 그거 보면 한국 사람 말하면서 모든 게 끝나잖아요. 그죠? 공님 안녕하십니까. 내 중에서 3,850원이다 바로 나오잖아. 걔네들은
3,800 잠시만 이러고 들어가가지고 하고 난다음에 아까 제가 뭐라 3,850 이 돌대가리들이에요. 거의 머리 수준이 캥거루야. 수준이 캥거루야 아주 그냥. 계속 가다가 가만히 있어 보자. 주머니에 뭘 넣었는 데를 보니까 새끼가 여기가 막 돌아다니고 그러면서 막 찍어놓는데 그건 캥거루 수준이야 하는 게. 거의 코알라적 삶. 코알라는 하루에 21시간 자요. 내가 야생 코알라를 4번 봤어. 4번. 얼마나 자연환경 시드니 사람 멜번 사람들 못 봤던 야생 코알라를 4번 봤어. 산에 가다가 코알라가 차고 그 다음 딱 지나가니까 얼굴을 이 가지 사이에 끼워 넣고 지금 떨어지니까 겁이 나나 얼굴 씨를 밀고 끼가가지고 자고. 더 대박. 집회 마치고 숙소로 가는데 뭔가 길을 건너고 있더라고. 코알라요. 진짜 농담 거짓말이 아니라 뭐 주섬주섬 걸어가다 잠이 취해가지고 걸어가는데 뭘 코알라요. 코알라. 이 호주 사람은 똑같아요. 늘 잠에 취해 있는. 근데 우리의 강점이 뭘까요? 이러한 게 있다 보니까 전 세계에서 못하는 일을 한다고. 하나님 우리 여기에 보내신 이유와 목적이 분명히 있다는 걸 기억하시오. 못 살겠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더 힘을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만약에 삼손에게 하나님 삼손이 그 뜻을 따라서 순종했더라면 더 큰 능력 주셨을까요? 안 주셨을까요? 주시지요. 그리고 뭘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 한 명으로도 저런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이제 더 이상 블레셋을 두려워해서 할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맞짱 뜨자 일어나게 하는 게 하나님의 시나리오였다. 근데 삼손은 그 힘을 어디에 쏟았어? 여자한테 쏟습니다. 이리 와봐. 내가 한 명으로 부족해. 이러고 막 여러 명 품고 막 하루에 막 세탕 뛰면서 이 여자 저 여자 전화번호 하나 떠고 갑자기 이러다가 미성이 너 뭐 새끼야! 하고 막 미성이가 아니고 지연이었는데 이름 헷갈리고 이런 거의 개같은 수준의 삶을 살았던 삼손. 그런데 그 다음 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2절. 그러나 깎였던 그의 머리털이 다시 자라기 시작합니다. 야, 여러분 이거는 굉장히 시각적이죠. 그죠? 영화적이죠. 딱 이렇게 말하는 나레이션이 딱 가는 거예요. 그런데 삼손의 영화로 보면 삼손의 머리가 빡빡 깎였다가 조금 지나고 난 다음에 다시 카메라가 딱 줌인을 딱 하는데 보니까 삼손의 머리가 자라고 있어요. 그게 뭘까? 삼손 하나님 버렸지만 하나님은 삼손을 붙잡고 마지막 장면이었어요. 사람들이 다곤이라고 신전에 모였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요. 아마 콜로세움 같은 그런 엄청난 신전이었어요. 거기서 다곤이라고 하는 신을 막 찬송하고 다곤 신이 드디어 삼손을 우리에게 주셨다 허락하셨다 그러고 사람들이 막 소리치고 막 기쁘니까 야 삼손 그 새끼 나오라 그래. 나오니까 보니까 눈 뽑혀가지고 주섬주섬 막 연자맷돌 돌리는데 거기서 춤추라는 거예요. 삼손이 춤을 추고 때리니까 사람들이 뭐 저게 삼손이야 으아 이러고 내가 저 새끼 때문에 갈비뼈가 부러진가 이 병신 같은 새끼 막 돌던지 그랬겠지. 그리고 삼손은 눈이 빠진 채로 막 이상한 춤 이걸 갖다가 뭐라고 말하니까 삼손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막 춤추고 있다가 그 대신 눈물이 줄줄줄 흘러요. 하나님 나를 이렇게 하도록 버린 것은 아닌데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구나. 그러고는 사람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내가 좀 기둥을 끌어안을 수 있게 해달라. 그리고 마지막 기도가 나와요. 하나님 이 한 번만 나에게 힘을 주십시오. 하나님 이 한 번만 힘을 주셔서 나의 원수 블레셋과의 이 싸움에서 하나님이 승리자라는 걸 보여달라고. 그리고 마지막 힘을 하나님께 주시는데 그 기둥을 끌어안아 버리는 거 어떻게 할까? 여러분 옛날 건물들은 기둥이 이렇게 쫙 세워져 있잖아요. 그렇죠? 기둥이 도미노처럼 팡팡팡팡 넘어지면서 그 건물에 있던 사람들이 다 압사해서 죽어버려요. 성경의 기자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삼손이 살아있을 때 죽인 사람보다 죽을 때 함께 죽은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았다. 뭘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주는 장면이 삼손의 이야기 연속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비밀이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에게는 딱 하나예요. 가는도라는 사람을 드러내는데 하나님이 관심이 없어요. 네가 얼마나 똑똑하고 네가 얼마나 잘생기고 이쁘고 그런데 하나님 관심이 없어. 하나님 어디 있냐니까 나를 통해서 너네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길 원하시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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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여러분 그런 이적이 시작되기를 바래요. 마지막 얘기하고 마칠게요. 시드니 집회 딱 시작하는데 저 사람이 나한테 겁을 주더라고요. 목사님 이쪽에 있는 애들은 한국말을 전혀 모르는 애들이야. 그러니까 순간에 그때부터 영어 단어를 막 계속 생각했지. 문법도 생각하고 막 생각하고 있다가 갑자기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적어도 인간이면 그죠? 엄마 아빠가 한국말을 쓰고 어릴 때부터 한국말을 들었으면 못 알아듣는 말이 웃기잖아요. 제가 딱 애들 사이 심리적으로 딱 접근을 했어요. 보세요. 너희들 가끔씩 있을 때 엄마 아빠한테 더럽고 치사할 때 있지? 돈 갖고 장난칠 때 엄마들이 5만 원만 줘. 이놈의 기집애 네가 똑바로 하지 마! 이러면 열받아 안 받아? 아씨 좀 쥐! 아씨! 이럴 때 있어 없어? 이것들이 봐라 불리하면 표현이 없어요. 더럽고 치사해가 너희들 그치 내가 돈 벌었을지 진짜 짜증나 이런 마음 들 때 있어 없어? 있지 그치? 그러면 얘들아 우리도 엄마 아빠 약점 지고 싶어 안 지고 싶어? 지고 싶지 그죠? 날마다 엄마는 내 성적 가지고 날마다 그래 맞아 안 맞아? 내 좀 집 좀 엉망진창하는 그거 가지고 이런 기집애 집을 막 애파로 문제로 막 그거 가지고 잡아 늘어져 안 늘어져? 우리는 진짜 엄마 아빠 좀 약점 잡고 싶은 게 별로 없잖아. 거기서 묻는 거야. 뭘까? 영어야. 엄마 아빠가 막 잔소리하다 전화가 와. Hello, man. 뭐 이렇게 하면 갑자기 그러니까 지금 이리 와봐. 전화 받아. 못 알아듣는 거야 영어. 그러니까 이제 그때부터 어떻게 하냐니까 얘들이 한국말 못 알아듣는 척. 교회 와서도 예배 안 드니까 I don't know what you say. It doesn't make sense. 무슨 애들 막 그러요. 그러니까 뭐 교회에서 뭘 만들어줘야니까 EM을 만들어. English Ministry 해가지고 영어만 하는 사역자를 데리고. 그러고 나보고 애매하게 EM, KM 둘이 합쳐지도 않는 애들 갖다 모아놓고 나보고 집회를 하라. 그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삼손에게 힘을 주셨다면 저에게는 거룩한 무식함을 주셨어요. 내 스타일로 밀어붙이자. 테스트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5분 안에 내 모든 실력을 발휘해서 웃긴다. 저것들이 웃으면 한국말 다 알아듣는다. 5분 안에가 아니라 1분 안에 빵빵 터지는 거예요. 한국말을 못 알아듣고선 웃을 수 없는 그네. 이건 뭘까? 다 알아듣는다는 거지. 맞아 안 맞아? 교회 와서 영어로 딱 셧다운하고는 안 듣는 척하고 못 알아듣는 척하고 진짜 부모도 속이고 목사도 속이고 다 속였는데 5분 안에 딱 그랬어. 야! 다 알아듣네! 그랬더니 갑자기 막 이러는 거야. 끝나고 난 다음에 주섬주섬 사실 다 알아듣습니다. 이거 확증을 하냐? 여러분 하나님의 경험입니다. 제가 진짜 감사했던 게 그래도 미국에서 공부했던 게 도움이 돼가지고 영어로 얘기하고 한국말로 섞어가지고 빵빵하면서 이렇게 그 아이들이 독특하게 가지고 있는 그 영어권에서 느끼는 그 웃기는 말들이 있거든요. 우리나라의 유명한 목사님 청소년 사역자들 가가지고 진짜 실패를 많이 했어요. 한국에서 빵빵 터지는데 한국에서 빵빵 터지는 안 웃는 거야. 얼마나 당황을 하겠냐 그치? 웃어야 되는데 그 끝나가지고 뭐 힘들어가지고 가셨다는 거예요. 참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매 순간 우리 삶에 버릴 게 없다니까. 아멘 하세요? 아멘. 매 순간 최선을 다하고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이것이 나에게 맡기신 사명이라고 느낄 때 그 속에서 위대한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삼손은 인생은 실패했어요. 맞아요 안 맞아요? 솔직히 삼손은 실패했어요. 근데 하나님 실패했어요 안 했어요? 안 하시고 하나님이 마음이 아프신 거예요. 뭐가 마음이 아플까요? 나는 너와 함께 하고 싶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실패한 삼손의 삶에서 돌이킵시다. 눈 빠지고 묶여있는 삼손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들 삶이라고 축복합니다. 어느 때 일어날까요? 말씀을 다시 붙잡을 때예요. 아침 묵상을 회복할 때예요. 어렵고 힘들 때마다 성질이 차오를 때마다 또 한 번 말씀 묵상하고 또 한 번 기도할 때 여러분들 삶에서 기적이 시작될 거예요. 거기 우리의 삶의 비밀이 있는 거예요. 머리카락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약속, 그 말씀을 붙드는 그 믿음에 우리의 삶의 능력, 좌절이 오고 낭만이 오고 환란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가냐 그 어떠한 것들이 올지라도 절대로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이 나를 향한 그 위대한 사랑. 사도 바울 그 얘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그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다시 한번 기도합시다.